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서 우리 26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이 19절 말씀인데, 우리 26장 우리 19절 말씀 한 구절만 읽고요. 우리 나머지는 우리 중간중간에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2페이지 26장 그리고 1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이 말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제 390만 뷰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 보니까 한 캐디가 이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저씨들, 사장님들, 캐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알을 낳는 동물은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하이에서 애 낳는다고 하이에나라고 해요. 버스 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어딜까요? 이런 물었더니 뭐랬을까요? 차 가운데. 새 중에 가장 비싼 새가 있답니다. 금새? 김성희 저는 뭘까요? 백조. 키가 짜서 대답도 잘 안 하려면 백조래요. 어떤 남자분이 아니십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중간에 가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 분을 뭐라고 할까요? 덜 떨어진 놈. 이 말 하는데, 이제, 캐디가 지금 이제 골프 치러 이 사장님들 앞에서 이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다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덜 떨어진 놈. 그래서 막 웃었답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구조를 먼저 알아봤더랬습니다. 제가 구조를 알아볼 때 몇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가 계란 모양의 구조가 있었다. 계란 모양의 구조를 보니까 저렇게 나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논문식 구조예요. 논문식으로 구조를 보니까 저렇게도 신명기서를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이제 설교 중심의 구조였던 거예요. 설교 중심으로 보자니 또 저렇게도 또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이 구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26장을 보지 않습니까?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6장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6장을 쭉 이렇게 보면 계란 모양에 있어서는 노른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노른자 부분이구나. 그리고 논문식 구조를 볼 때는 지금 소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 본론에 해당되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율법 부분입니다. 율법 부분의 대략의 끝부분이 26장입니다. 지금 우리 26장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중심으로 보자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이 26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중요하고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에서 11절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 중에 만물, 이 만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해가지고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제2의 11조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저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거기는 두 번째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저기에 담고 있어요. 26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왠지 좀 짧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고 보면 길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진짜 짧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 중 만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1,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1, 2절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이렇게 보시면요. 이 규례는 매년 기념해야 될 규례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정착한 그 땅에서 얻게 될 소산물 중에 만물은 맏아들, 맏딸 할 때의 이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물을 말씀합니다. 그 소산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차지할 그 땅에 거주를 해가지고 그리고 정착을 해가지고 그 땅에서 얻게 될 소산물 중에 만물이에요. 그게 1절의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이 곡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이 이제 맥추절이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수장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 추수감사절, 그 절기와는 다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저들이 처음으로 베이스 캠프를 치는 데가 어디냐니까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길갈에서 첫 소산물을 얻어요. 그 땅에서의 소산물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어떤 지금처럼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규례를 지켜나가느냐? 지키지 않아요. 그냥 그 땅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그냥 먹어요.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만나가 끊기는, 그냥 순탄하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절, 2절의 이 규례는 정착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치르는 게 전쟁들 아닙니까? 전쟁들을 치르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승리했을 때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될 거예요. 거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식물을 심게 될 거예요. 거기서 거두는 소산물의 만물에 관한 규정이 1절, 2절의 말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 소산물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던 그 자리, 그곳에서의 제사장들에게 지금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전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성막이 이렇게 거주를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물을 드릴 때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5절부터 해가지고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냐
하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 노릇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쭉 회고를 하고 그래서 주님 토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그래서 토지 소산을 얻었고 그것에 만물을 드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때 수고스럽겠지만 대부분 뭐 하나님 저 마음 아시죠? 하고 적지 않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퉁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왜 감사 예물을 드리는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지 그것을 좀 적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죠.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그러나 수고스럽지만 여러분의 내가 왜 감사 예물을 지금 드리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드린다면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의 용도를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어디에 쓰여지는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객만 나왔지만 객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같이 더불어 생각이 될 분들이 누구냐니까 사회 약자 계층인 고아와 가부 이런 분들이에요. 레위인에 들어가 있죠. 레위인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항상 이렇게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 만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으로 11절까지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제2의 11조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제2의 11조 하는 거 보니까 자고지 목사님이시고 11조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저도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막 즐거워 기쁘고 막 그런 가운데 말씀을 잘 못 전하게 돼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성경의 말씀을 막 이렇게 뭐 조밀하게 듣기보다 결론에 항상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해요? 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이런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커피 전문점이 많습니다. 그죠? 커피 전문점이 많은데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따도 있는 거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요즘 아도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를 많이 드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가 뭔지 아십니까?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라떼도 있고, 바나라떼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고. 더 전문적으로 나가면 뭐 이게 투샷을 원하는지, 뭐 원샷을 원하는지, 뭐 그런 거 하여튼 복잡 다단한 이야기들이 이제 커피 전문점만에 막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읍내 다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읍내 다방이 그 주문을 받으면 그분한테 우리는 카페라떼요. 그냥 우리는 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바닐라 라떼요. 막 주문 시켰는데
주문받은 그분이 뒤로 딱 돌아서면서 이제 주문을 이제 주방에 하는 거예요. 여기 커피 3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또 11조 이야기하면 좀 전에 했던 커피 주문처럼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결론이 뭔데요? 읍내에 주문을 받은 그분이 그냥 돌아서면서 여기 커피 3잔요. 그렇게 그냥 퉁치면서 주문하는 것처럼 결론이 뭔데요?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11조에 관한 말씀은요, 제가 이전에 14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4장에도 제가 이렇게 좀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26장에 와가지고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요, 1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2조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제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해마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안식년을 기준해가지고,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2의 11조는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차, 6년차, 3년마다 11조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나면 이제 10분의 9가 남잖아요. 10분의 9를 가지고 그 해의 끝에, 그러니까 연말에 10분의 1을 가지고 10분의 1 중에서 10분의 1을 또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2의 11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요, 11조 규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장 할 때 제가 다루었더랬습니다. 14장 2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조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매년마다. 저들은 이제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월급제,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농경사회와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매 월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드리라고 11조 매년마다 그렇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장 22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뒤에 보면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매 3년 끝에 그 연말이죠. 연말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군지시나 지역이나 레위 너 성중에 구려한테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지금 여기 12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또 한 번의 11조를 연말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이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이 규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2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도는 14장에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12절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레위인, 객, 고아, 가부 그날에 또 이게 축제 비용으로 그렇게 쓰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제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얼마나 드려야 되지? 성경적인 근거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10의 2조를 이때 나누어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기를 4번 드리지 않습니까?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4번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2의 11조를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것을 이제
네 번이니까 나누어 가지고 네 번에 나누어 가지고 4분의 1을 1씩 이제 부활절을 드리고 맥주 감사절 드리고 추수 감사절 드리고 성탄절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걸 이제 한국교회가 교회사를 쭉 흘러오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각종 절기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라고 할 때 나름의 정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제2의 11조를 그렇게 4분 해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그렇게 4분의 1씩, 4분의 1씩 그렇게 절기마다 드리면 되는구나. 그것이 한국교회가 드리는 전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을 때 나름의 정리를 가지고,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목의 끝입니다. 그리고 노른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설계의 마지막 부분이고 율법의 끝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뭐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그때 디테일하게 내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한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을 쭉 보면서 그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1조, 제2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이구나. 하나님 백성이 그것이 기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하얀 소복 입고 다닌다 해서 거룩이 아닌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거룩이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디테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의 기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공정한 대박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소위 망을 세우지 아니하는 살짝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것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리고 재판할 때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고 악한 놈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구나.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쭉 우리가 봐왔던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키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게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2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제2의 11조를 쭉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저도 간절히 바라기를 행함으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파트가 16절부터 19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뭘 당부하고 있는지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신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너가 오늘 여호와를 요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거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째는 뭐냐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해라. 그리고 생명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합쳐가지고 규례라고 이야기해요. 율례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규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규례예요. 그것을 묶어가지고 규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너의 전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한번 좀 앞에 한번 넘겨볼 거예요. 4장 1절 손에 손가락 이렇게 26장에 딱 넣고 난 다음에 4장 6절 잠시 한번 보시죠. 4장 6절 4장 1절 4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4장 1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5절에도 나와요. 4장 5절에도 나오고요? 아니에요. 4장 8절에도 나와요. 아니에요. 4장 14절에도 나와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5장 1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5장 31절에도 나와요. 6장은 안 나올까요? 6장 1절에도 나와요. 6장 20절에도 나와요. 7장에는 안 나올까요? 7장 11절에도 나와요. 11장에는 안 나올까요? 11장 32절에도 나와요. 12장의 1절에도 나와요. 26장 이제 본문까지 펼쳐보시죠. 26장 16절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안 나올까요? 30장에도 나와요. 30장 16절에도 나오는 대목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절대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규례와 법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26장 16절 이렇게 보시면요. 17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 있으나,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분명하라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복된 인생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니까 잠언 3장 5, 6,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마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해요.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흠정역에서는 보다 이제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선언하라, 선서하라. 나 주의 음성 듣고 살 게다. 그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선언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18절, 19절의 말씀인데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니까 보배로운 백성.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찬송과 명예, 영광을 그렇게 얻게 하실 거다. 너를 높이 세워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끝이에요. 이런 설교 어떻습니까? 괜찮은 설교이지 않습니까? 군더더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6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다 지금 했는데, 모세도 이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쭉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축복으로 그런 보배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 이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딱 지으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딱 들으면 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설교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설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설교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 설교에, 만약에 우리가 모세가 이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할 때 출애굽 2세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가 여기서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어도 될까요? 지금 이 26장에 예수님이 없어도 될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정말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높임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느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정말 이 복된 삶을 저들이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를 이제 모세 설교가 끝나고 모세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저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사사 시대라고 할 때 사사 시대를 생각하면 저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아주 복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배로운 민족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민으로 정말 복되게 삶을 누리는 삶들을 사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면요,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돼요.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쭉 이제 왕정 시대가 왕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도 막 돼요. 북쪽도 망하고요, 남쪽도 망해요. 왕정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들이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이 행복한 삶을 누립니까? 누리지 못해요.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저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저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포로 귀환 이후에도 저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 복된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시대 이후의 성경이 에스라서 아닙니까? 그리고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보니까 저들이 정말 복되게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저들이 이 말씀대로 복되게 살고 이렇게 누리더라 이런 말씀을 쭉 말라기서 적어놨던가요? 적어놓지 않았어요. 어, 제가 한 이 26장의 설교가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요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큰 구멍이 있다고요. 만약에 구멍이 없다면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축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네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삶은 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주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큰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을 메꾸는 것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락을 누리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이런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구세주 그분이 오셔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오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분 소리를 듣지 않고 살면서도 보배로운 백성이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또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이 삶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을 향한 삶에 분투하는 삶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살지 못했던, 우리가 뭘 살지 못했냐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을 인해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어느 누구에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늘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인정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삶이 내 습관이 되어버린 그 삶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의 습관,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약속하신 4가지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민이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전에는 살지 못했던 율법 시대에는 살지 못했던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랴.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 죄인이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내가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절망적인 우리가, 이제는 주님 구세주가 내게 필요하군요. 그래서 구세주를 찾아보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오신 거죠. 그 주님이 오시면 이제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바라기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